12연기엔 유전문과 환멸문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비중 있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중생의 생사유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유전문인데요. 즉 중생들이 연기법의 진리를 모르는 무명의 상태에서 탐욕과 애착을 일으켜 유의를 허구적으로 조작함으로써 나타나는 생사유전, 즉 무명이 있으면 생노사가 있다고 한 것이 12연기의 유전문입니다. 이와 달리 허망한 생사의 세계를 멸하여 본래적인 삶으로 환원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환멸문입니다. 부처님께서 12연기를 설하신 목적은 이 환멸문에 있다고 합니다. 유전문은 시간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환멸문에는 시간성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명이 멸하면 12가지가 모두 멸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명에서 벗어남으로써 차례로 12지가 멸하여 늙어 죽는다는 허망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셨다는데요. 생사에서 해탈되는 열쇠인 무명이 어떻게 사라지는 겁니까? 무명이 있으면 사라질 수 없고 없으면 사라질 필요가 없죠. 이제 무명은 뭐냐 하면 내가 몰랐던 사실이에요. 모르고 있으면 무명이라고 그래. 근데 깨달으면 사라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유전문이라는 게 내가 왜 우리는 지금 나는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우리 조 기자님은 지금까지 불교 공부를 하시고 나니까 아 이제 생사가 없구나. 나는 안 죽음이 없구나 나에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까? 결국은 어차피 또 아이고 죽을 일 걱정도 하고 아이고 이제 언제 죽고 죽음에 대한 좀 걱정도 하시죠. 아,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생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불교 교리를 알고 있어도 마음속에서 죽음에 대한 근심이 걱정이 있으면 이건 생사를 못 벗어난 거라고. 부처님은 그런 게 없어졌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안 죽었냐? 부처님도 우리처럼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그런 걱정 없이 살았다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삶의 본자리에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은 본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존재로 파악하는 거야. 이게 이제 무명에서 비롯된 세계예요. 그러면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 있을까요? 긴 시간은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게 긴 시간이지 시간 자체가 찰나도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단락을 지어가지고 여기까지는 과거, 여기서는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작과 끝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이간자라고 할 수 있는 간. 이건 전부 유를 넣어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한테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100번 이야기해봐야 사람들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뚱딴지 같은 소리로만 들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잘 살피면은 그게 사실이에요. 그걸 깨달아가는 게 중요해요. 모르고 있으면 무명이라고 그래. 알면 무명이 사라졌다 그러고. 자, 과거라는 시간은 현존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라는 시간도 현존합니까 지금? 아니죠. 없어. 그러면 현재와 미래 사이에 과거와 미래 사이에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사이에 사이가 있을 수 없잖아. 예, 예. 그것이 시간의 실상이에요. 이걸 공이라고 그래. 시간도 공하다 그럴 때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찰나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아비달마는 시간의 최소 단위를 찰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찰나 생멸이 이어지면서 시간이 길고 짧은 시간이 만들어진다고 봐버린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이제 불교를 이해한 걸 내가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무명이 사라지면 시간도 공간도 사라져 버린다.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가지고 뭐 연기를 이야기할 때는 유전문 속에서는 생사가 있으니까 생사는 시간 속에서 벌어지니까
유전문의 구조에서는 생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지만 환멸문에 가면은 모두가 사라져 버려서 이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본자리라고, 그걸 이제 환멸문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자리를 모르고 살았던 것은 무명이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깨닫고 사는 것을 무명이 타파됐다, 무명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견을 우리가 가진 것이죠. 이 정견이 곧 무명이 사라진 자리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정견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으로 정립되는 걸 팔정도라 그래요. 정견을 하게 되면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르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불교의 열반이라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에요. 그럼 열반은 어디 딸이 있다고 따로 뭐 열반 생사 떠난 열반이 있다, 열반 어디 아라한이다, 아라한 되면 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이따위 그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어. 내가 불교를 50년 이상 했는데 아라한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도 나는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런 걸 우리가 하자고 하면 되겠어요? 50년 이상 공부를 한 사람도 모르겠다는데 이제 불교를 해보겠다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면 되겠냐고. 뭐 그 이야기 한 사람은 또 그거 알고나 하냐고. 어디 써진 이야기,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 집어다가 무책임하게 그 이야기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이 열반이다.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르게 못 사시는 분들이 꼭 그런 말씀, 맨날 열반, 해탈 이렇게 이제 견성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좀 이렇게 신심 떨어진다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바르게 사는 것이 열반이다. 참 우리 불교 같은 이 궁극적인 뭐 구경진이 뭐 이게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불교가 바르게 가는 길로 인도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안 간다가 아니라 그걸 보고 구경지라 한다니까. 근데 자꾸 바르게 사는 것이 구경지다. 단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뭐가 있는 줄 알고 자꾸 또 이제 구경지는 뭡니까 묻고 있고, 아 부처님은 구경지라는 말도 잘 안 써서. 하기야 그건 있다. 구경지라는 말은 번역하면 구경지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연기에 대한 실상을 통찰해서 남김없이 다 아는 단계를 이야기하죠. 이제 일체지라고도 하고